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아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겠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겠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연합 공동체를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무너진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무너진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고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합니다. 무너지고 분열된 공동체 회복이 어떤 토대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 본문을 천천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무너지고 분열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먼저 자숙했습니다. 스스로 자숙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비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스스로 예루살렘에 복귀하려고 애쓰질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압살롬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으니까 이제 가자 이게 아니라요. 다윗은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진해서 왕위에 복귀하지 않고요 조용히 백성들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자신의 때를 주장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회복은 서두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롭게 자신이 왕위에 복귀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로 온전히 연합되는 것을 다윗은 소망하고 있는 거죠. 다윗에게 있는 확신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길로 인도하심만이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만이 복된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19편 67절 71절인데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 당의 전과 고난 당한 이후에 변화된 다윗의 모습을 알게 되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더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9절서부터 10절에 보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공격했던 이 10개의 지파가요, 다윗의 복귀를 의논합니다. 9절서부터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이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 자신의 지파인 유다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다윗 왕의 복귀를 이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과 함께 했었던 이 유다 지파가 주도적으로 지금 다윗의 복귀를 지금 이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자신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했던 유다 지파를 의지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더 의지하겠어요? 자기 편, 자기와 함께 자기 지파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누구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 편, 내 사람 동원해서 복귀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했었던 그 10개의 지파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다윗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던 10개 지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이 다윗을 지지하던 다윗의 지파였던 이 유다 지파가 주도적으로 해서 다윗의 복귀를 하지 않고 다윗을 배반했던 10개 지파가 마음을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의 복귀를 이루셨을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세운 왕을 잃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먼저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 유다 장로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마음을 먼저 품었어요.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자 하나님은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다 장로들에게 이제 너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하는 말은 분명하죠. 지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세운 왕을 잃고 방황하고 있고 다시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움직이고 있으니 너희도 잠잠하지 말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고 따랐음을 이해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너희들이 힘써라 라고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복귀를 두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이 갈등을 하자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혈연적인 유대감을 호소하며 자신의 왕권 회복 문제를 형제 간의 화합으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서로의 잘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적당한 명분, 너희는 내 혈육이요 형제요 고륙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해요? 연합, 온전한 연합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연합을 위해 우리 모두 앞장서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11절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라고 말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분열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겸비해야 된다는 것. 겸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 내 자신이 앞장서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한 사람, 내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를 대적했었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한 믿음 공동체이지 않았느냐, 한 혈육이지 않았느냐,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분열된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의 길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요 품습니다. 요압을 대신하여 자신의 모든 군대의 지휘관을 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선택인지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자신에게 항상 신실했고 반역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군대의 총사령관 요압을 강등시키고 완전히 패배한 반역군의 지휘관을 무엇으로 삼는다고요? 자신의 군대의 총지휘관으로 삼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할까요?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의 연합과 회복을 위해서 지금 적장의 군사령관까지 품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 요압이 분노하게 되고 결국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다윗의 이 결정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마사를 따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에게 돌아오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온전한 연합의 길로 인도하죠.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분열되고 상처받은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지. 자, 그 다음은요, 다윗은 요단을 건너 왕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조롱하고 저주하던 시므이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너는 저주받아서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었던 이 시므이를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고 마음으로 품습니다. 품어요. 다윗의 한마디면요, 이 시므이는 죽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요, 이 시므이는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너 나를 저주했어? 너희가 나에게 돌을 던졌어? 라고 얘기하면요, 죽어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이 시므이마저도 품습니다. 아비새는 지난번처럼 시므이를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아비새의 칼을 막으면서 시므이를 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복종하는 신앙적인 의미에서 품었다면 이번에는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까지 포용함으로 자신이 모든 백성의 왕임을 보여주는 정치적인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과 통치와 회복은 보복이 아니라 은혜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다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의 연합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고 사랑하는 길이 분열된 상처받은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분노와 보복의 논리를 따라가면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논리를 따라가야 됩니까? 은혜를 힘입은 용서와 사랑의 논리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럴 때 진정한 연합,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졌던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했었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보복의 논리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연합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분열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잊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 품는 아름다운 새하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시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우리 새하늘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을, 용서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가정, 이러한 구역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열된 공동체